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어요? 지금 1막이 끝났습니다. 1막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차 프롤로그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갈릴리 초기 사역이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약 1년 동안은 12제자를 선택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시점이 이제 초기와 중기를 나누는 기준선이 12제자 선택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와 후기를 나누는 이 기준은 주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다음에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그 사역들을 하시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것까지 쭉 방금 이제 앞에 한 시간이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보았던 것이 12제자 그 이후에 그 사역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벳세대 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셨던 그 사건을 끝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의 1차 1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막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셔야 돼요? 죽으시기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죽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예고를 하고 죽으십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죽으시는데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예고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흔히 말하는 명분,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부터 예고가 스타트를 하게 되어져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한 번,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도착할 때 2번, 그리고 오셔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3번 이렇게 이 3번에 걸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이제 3번에 걸친 예고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하시고 그 예고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주님 예루살렘에 11장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는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펴본 것이 바로 1막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이었다 기억하시면서 자, 2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막의 장소는 갈릴리가 아닌 상부 요단강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하되, 자, 이건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가게 하셔야 됐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장소가 갈릴리 땅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서 이 질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가는 길에 하시고 그 가셔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절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는 메시아 앞에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님 오실 때 앞에 와야 될 그 사람이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호칭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러나 주님은 이 질문이 궁금했던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에 있었던 거고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질문부터 물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미리 예열하는 듯한 시간을 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부터 묻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면서 예수님의 본 질문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표현을 빌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면서 30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드디어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예고를 하십니다. 31절 매우 중요한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1차 예고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것은 무슨 어감으로 다가오세요?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듯한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을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고, 나중에 10장 45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근데 이것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알아야 됐고, 언제쯤 이것을 말할까 기다렸는데 드디어 주님이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들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육신으로 알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면 그 뒤에 답변이 나올 수 없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예요? 항변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하면서 아주 처음에 좋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육신으로 나왔으면요, 여기서도 그렇게 주님 그런 의미가 있었군 이렇게 나가둘 텐데, 그건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너의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이야. 이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러한지를 여기서 바로 드러내요. 이게 베드로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항변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했다라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는 거죠. 자,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죠? 누구를 보고 꾸짖으셔야 돼요? 베드로를 보시며 꾸짖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셔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구야 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찾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를 꾸짖어요? 베드로를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서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했다면,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에서다? 사탄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관점은 무슨 관점이에요? 죽음 없이, 고난 없이 구원하라라는 것이 사탄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이 베드로가 자기의 육신적으로 그냥 어떤 자신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말했다면, 이 두 번째 질문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거고, 베드로의 본성은 33절에 나와 있는 사탄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셨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며 꾸짖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이 질문 앞에서 그 이유가 뭘까? 맥도날드 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처럼 생각한다면 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베드로야, 정신 차리고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네 사탄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 무리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이 11명의 제자가 온 인류를 대하듯이 그 길을 따라가면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씀 하셨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비로소 말씀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럼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반응은 요한복음에 나온 도마가 했던 말처럼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일을 가겠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수준 높은 대답이었겠죠. 이게 주님의 길을 잘 알고 주님 메시아이심을 알고 주님을 알았다면 그 길을 가게 했죠. 왜? 제자가 스승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 보고 따라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항변하는 거죠. 당신이 스승이 되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도 죽으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항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묻어두고 어느 대화 끝에 이제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이제 아빠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참아두었던 말을 다 꺼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군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여기 호응을 해야 되는데 했더니 대화가 잘 되다가 갑자기 찬물을 쫙 끼얹으면서 뭔 그런 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자식이 반응이 나오면 에휴 이게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정말 이 말하기를 기다렸던 말인데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도 주님은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 보십시오. 이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불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 다 이리 모여봐라. 다 모여봐라.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아까 했던 대로 무리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너만 따라와가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어 유희가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자격에 제한 요건이 참가 자격에 제한 요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어느 공무원 시험을 할 때 지원 자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다 받아주겠다고 다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응시해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응시해라. 그런데 그러면 응시하면 다 받아주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저기 옆에 있는 삼공단에서 현대자동차 그 버스 그 생산직 직원 뽑을 때 경쟁률을 어마어마하게 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서버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대요. 연봉 9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마비가 돼버렸대요. 왜요? 누구든지 오라겠다고. 누구든지. 그러면 거기 다 들어오면 신청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지만 아무나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리들에게 다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만 부르지 않았어요. 무리들도 다 불렀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니야. 왜 이렇게 날 무시해? 이거 지금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기 부인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에 의해서 그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무시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이게 흔히 말하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왜 그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못 한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 안 되면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잘 보여주셨죠. 어떻게 부인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아니요라고 했다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로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셨어요. 따른다라는 게 뭡니까? 따라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앞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길 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 사람들 꽤 많다고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하기는 글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명성을 얻겠다고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름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경우가 많다고요. 봉사도 알아줘야 되고 내가 봉사한 거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건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어쩌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받고.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잘 아시잖아요. 야유받고 비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던 그 길. 주님은 지금 그 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못 져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알아야 자기 십자가 져요. 세 번째 자기 십자가 지고 마지막 이게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5절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나 이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수고와 섬김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안 알아줘도 괜찮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아요. 근데 안 알아주면요. 때로는 무시하면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은. 어느덧 내가 유명세를 타고 어느덧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게 되면 어느덧 나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상황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엄히 경하고 금하고 계시고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하고 온 천하하고 뭐가 귀하다는 겁니까? 뭐가 귀해요? 온 천하하고 내 목숨하고 뭐가 귀해요? 목숨이 귀하죠. 아직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가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 목숨이 귀하다고요. 왜 이렇게 귀해요? 성도님 예수님 짤이니까 귀해요. 내가 그렇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라서 귀하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 쉽게 얘기하면 했죠. 장갑은 뭐의 형상이에요?
손의 형상이라고요. 모자는요. 머리의 형상이라고요. 여기 손의 형상이니까 손이 들어가야 온전해지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온전해져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이 창조자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온전해지고 만족스럽냐고요? 아니다고요. 우리는 되게 크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스케일 크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 지구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도 우주를 쓰잘데없이 크게 만드셨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주가 태양계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 은하계에다 두면은 아주 쬐깐이잖아요. 아니 우리 은하 하나만 봐도 그 정도면은 뭐 원 없이 살 수 있을 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1천억 개가 있대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잖아요. 굳이 그렇게 크게 클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파트 사시는 한 100평이면은 조카죠. 더 크기를 바라세요? 청소기도 힘들잖아요. 관리비 많이 나오고. 예. 근데 굳이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되는데 엄청 크게 만들었다고. 지금 우주 자체를 너무 크게 만들어.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형상이라고요. 내가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지구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온들 내가 양이 차겠냐고요. 안 찬다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셔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온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 하나만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안 차요. 그렇게 커요. 내가 잘나서 큰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정도 커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짜리라서 그 정도 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목숨을 크게 했는지 아세요? 또 하나, 그 목숨 가지고, 그 비싼 목숨 가지고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수상의문문이에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 주고도 목숨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목숨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귀하면 귀한 값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귀하게 줬냐면 그거 가지고 턱도 차지 않는 지구보다 작은, 지구가 우리나라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그 장에서 거기서 그냥 그 누리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 그렇게 쪼잔하게 안 만들었으니까, 크게 만들었으니까, 크게 만든 이유는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고 맡길 게 있으니까 그거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예,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주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다른 복음서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 하나님 영광스럽게 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는 첫째,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만드셨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 세상 것 가지고 너를 채우려고 암만 해도 안 채워질 것이다. 워낙 크니까. 그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는 그 값진 생명 가지고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거다. 근데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가 네가 너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요. 그게 자체가 부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굴복하세요. 십자가 죽으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서 쭉 보셨죠. 제자 중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 말씀 귀한 말이에요. 왜?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창조주한테 태하는 우리들의 태도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을 듣는 게 주님께는 합당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살아야 돼. 자기 부인. 나는 내 십자가 뭔지 알아.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알아야 돼.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네 사명을 알아야 돼.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사명. 그리고 제발 나를 따라와. 주와 목숨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 영광 받으려고 세상에서는 나 영광 필요 없어. 나 교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 나를 따라와. 그래야 그 나라에서 영광 받아. 교회에서 얼만큼 인정받아도 양 차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요. 크잖아요.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아야죠. 이 지구 아니 이 기린노끼 조그마한 교회에서 좀 그거 좀 영광 받고 그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 그분에게 영광을 받아야죠. 여기에서 막 칭찬받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인정 못 받으면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요. 또 뭘 부끄러워해요?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가능해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계세요?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 에이 나는 저거지 마 이런 얘기. 비참해지죠. 너 당신 나 아는 척하지 마, 나 안다고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왜 그러죠?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 아는 체 안 했잖아. 구약의 사무엘상에서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12명이죠. 그 중에서 몇 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 3명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2절부터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기 좋은 헐문산인지 아니면 어느덧 내려오셔서 변화산 다볼산인지 그건 사람마다 어쨌든 다르니까 어쨌든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높은 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다고 나옵니까? 변형되셨다라고 나옵니다. 변형되셨다. 이게 뭘까요? 주님의 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주님의 모습이 3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흰색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으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그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님이 어떠하심을 드디어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6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몹시 뭐예요? 무서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거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들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주님을 딱 만나면 아마 제일 먼저 엎드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했던 모습이고요. 그 품에 안겼던 요한이 했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장로들이 했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뭐 달려든다고요? 그건 이제 정말 유아틱한 사고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 그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모습 앞에. 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합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인데요. 구약을 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 보내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내 동생들한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 했던 말이 뭐예요? 야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가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가 전에 썼던 기록들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구원 못 받으면 죽은 자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해도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은 모세는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의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로 두 사람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횡설수설을 합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횡설수설합니다.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주라고 불렀다가 정신 하나도 없죠. 이 주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불경건한 말을 하죠. 초막을 몇 개를 지어요? 3개를 지어요. 누구 거래요? 주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그러면 주님은 누가 되는 거죠? 아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한테 물었던 그 사람들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28절로 가보세요. 8장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취급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같은 레벨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분인데 지금 예수님 엘리야 모세 같은 레벨로 말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들이 아니고요. 이는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예요? 종이죠, 종. 지금 베드로는 무슨 실수를 한 거예요? 종을 갖다가 종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종은 종이지 종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종을 갖다 올려버리니까 하나님 아니다. 이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아들이고 이들은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8절에 문득 둘러보니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과 자기들뿐만 있었죠. 예수님하고 누구랑 견주는 것은 이것은 불경건한 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자, 일단 산에 올라갔던 3명 수준이 별로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특혜를 받았잖아요. 특혜. 무슨 특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봤어요. 그 앞에서 그들은 올바르게 처신을 못합니다. 한편 밑에서는 그럼 밑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못 올라간 9명. 상태가 비슷할까요? 그래도 나을까요? 더 안 좋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 본론은 놓치고 다른 것만 지금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은 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 얘기하지 말아라 한데 오히려 그들의 필은 어디에 꽂혔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예, 이 본론이 아니라 주메뉴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에 그들이 꽂혔죠.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야?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는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이죠.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죽었죠? 예, 헤로데에게 의해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인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침례자 요한처럼 그들이 함부로 대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했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우리 아들이 파리해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제자들 9명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데자뷰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 파송하실 때 무슨 권능을 줬어요?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어요. 근데 지금 이 귀신 9명인데 그때는 몇 명씩 갔어요? 2씩 갔어요. 그래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 있죠? 9명이에요. 9명에서 귀신 하나를 감당해요, 못해요? 못한대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씩 가서도 했던 일을 9명이 모아놨는데 못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님이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이 어릴 때부터 되었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듣고 귀신이 그를 불과 물에 던져 넣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22절 끝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9명이 못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했는데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뭐가 섞여 있냐면 간절함이 섞여 있고 불신도 섞여 있고. 왜 그 불신이 어디서 왔어요? 그의 제자들이 무능력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무능력에 키웠다면 당신은 그러면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아들의 병이 못 고쳐진 것은 능력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냐라는 거였어요. 2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의 문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누구의 믿음의 문제예요? 누구의 믿음의 문제냐고요.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잖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한대요? 믿나이다. 믿는데요. 근데 믿음이 없대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냥 믿는데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습니까? 근데 저는 안 믿는 것 같고 믿음 없네요. 지금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일 놀란 게 누굴까요? 아마도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자, 아까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능력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은 뭐의 문제다? 기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의 문제다.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다? 뭐가 없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가 별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뒤집으면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한다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데 믿음 없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기도하나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걸 도와주소서. 둘 다 말이 안 되는데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는 듯 안 하고 안 하는 듯 하고 두 번째는 괜찮아요. 괜찮아. 하는 듯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안 하는 듯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죠.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믿음의 문제다. 그 믿음의 문제는 결국 너희의 기도의 문제다.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가 들어줄 줄 믿으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정말 기도하는 대로 들 줄을 믿냐 하는 거죠. 안 믿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주님 앞에 이 아버지처럼 우리는 어쩌면 현실이니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그럼 주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